요즘 취업을 한 졸업생들을 만나면 모두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은 배워서 할 만한데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입사 동기라고 신뢰를 했더니 뒤통수를 치더라는 이야기며, 직장 사수격인 선배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심지어 자신을 골탕 먹이는 일까지 일삼는다는 등 못되게 구는 동료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경쟁이 심한 오늘의 사회가 과거보다 이런 사악한 인간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심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유순한 사람들에 대한 사악한 인간들의 해코지나 음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해코지나 음해를 사회적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착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꿔보지만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살았던 시기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이런 인간사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불립니다. 이 비유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나는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는 독보리인데 밀과 아주 비슷하여 이삭이 나기 전까지는 밀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밀과는 달리 열매에 독이 있어서 열매를 먹을 경우에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여자들과 아이들로 하여금 이 독보리를 손으로 뽑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못된 사람을, 그리고 밀은 곡식은 착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가라지는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을, 곡식은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밭은 인간 세상을 상징합니다. 밭에 밀과 곡식이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 세상이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선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 사회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순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데 있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버리고 악한 존재로 변해간다는 데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에게 자주 당하게 되면 착한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기 쉽죠. 이런 태도 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착한 사람들은 본래의 착한 자아를 잃어버리면서 자신이 이전에 비판했던 못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착한 자들이 옳고 악한 자들은 그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결국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착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세파에 시달리면서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동물들이 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에는 사나운 동물들과 유순한 동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유순한 짐승들이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경우 먹이는
사나운 짐승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무리에는 어떤 싸움도 피하지 않는다는 호전적인 이미지가 생존의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차로 확대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호전적이고 사나운 짐승들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유순한 짐승들의 수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아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순한 동물들과 손쉽게 경쟁을 해온 사나운 동물들이 이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나운 동물들끼리 싸우게 되니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살벌해졌습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싸움으로 인한 손해가 먹이의 가치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자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호전성의 이익은 더 작아지는 반면 위험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사나운 짐승들의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그 대신 유순한 짐승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이런 생물학적인 현상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집단에나 유순하고 착해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호전적이고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활하고 좀 뺀질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 순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누르고 늘 실리를 챙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호전적이고 교활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건 경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조직은 피곤한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또 머리 굴리는 사람들만 있게 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구성원이나 교활한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추가 이익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조직에는 호전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반면 순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존재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입니다.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는 이악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손해볼 줄 아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착한 사람들이야말로 인간 세계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구약성서 곳곳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착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 선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서의 인물들 가운데 착한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착한 사람의 대표자로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는 우여곡절 속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총리가 된 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편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어린 시절 자기들에게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살다 보면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갖기가 쉽습니다. 심한 고생을 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생시킨 세상에 대해 보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인물들은 성취욕과 생존 의지는 강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일은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자신이 겪은 것보다 더 모질게 남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방어적이고 독선적이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망가뜨린 것이죠. 고난이 의미를 지니려면 고난은 인간적 성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낳도록 해야 하죠. 남을 품어주고 격려하는 힘을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고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생을 어떻게 품고 소화했느냐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졸지에 다른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죠. 주인에게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살 길이 트이는 것 같더니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요셉은 자기방어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겐 쌀쌀맞고 메마른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활하고 음흉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빈곤의 뼈아픈 눈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어내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끝까지 붙듭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형들을 살려냅니다. 못되게 굴었던 형들의 가족까지 진심을 다해 보살핍니다. 요셉은 험하고 모진 세파에도 착한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이국 땅에서 혼자의 힘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기근을 돌파하는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시대적 난관을 극복했다는 것도 그 이야기의 요지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온갖 어려움과 쓰디쓴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생의 표대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시대를 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도라는 사실이 요셉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연세의료원의 교직원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모두가 계속 착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선하고 인자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친구와 직장 동료를 위해 손해도 좀 보십시오. 때로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희생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일터를 지탱하고 세상을 보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 지금까지 너무 순하고 착해 빠져 늘 손해만 보며 산다고 자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 얄미워서 못 견디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 없이 해코지하는 까칠한 동료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십니까? 기어오르는 후배들 때문에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악스럽게 따지면서 사시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적절한 때 얄미운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종종 사악해지리라고 마음먹으셨습니까? 건방진 후배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십니까? 하지만 이 모두는 인간적인 유혹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착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사람처럼 세상살이의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단한 인생 가운데 선량한 사람처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요셉 같은 선한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이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꾸려가는 사람은 교묘한 정치가나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라 착하디 착한 민초가 아닙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은 인정 넘치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고 인자하십시오. 따뜻하고 친절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극심한 경쟁으로 삭막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희로 착하게 사는 것,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냉혹한 세상 가운데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이웃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세의료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이웃을 살뜰히 배려하며 이웃의 성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